오늘 설교 제목은요,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 감사, 감사. 지난주 설교 제목 아시죠? 전도, 전도, 전도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감사, 감사, 감사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오늘을 2011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 유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한번 가보지도 못했던 인디안들만 우글우글대는 문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위주 대륙으로 떠납니다. 그때가 연도로는 1620년, 달로는 9월, 날짜로는 16일입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제 배를 탑니다.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지금 이 시대는 3분의 2가 여자 성도고 3분의 1이 남자 성도인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미주의 대륙으로 떠날 때는 오히려 남자가 3분의 2, 여자가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때 배라고 하자면 겨우 180톤 밖에 안 되는 메이플라워라는 작은 범선입니다. 그들은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자그마치 7년간 힘겹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산 배입니다. 그 배를 사기 위해서 그들은 벌어서 절약하고 또 모았습니다. 7년을 모은 돈 가지고 산 배입니다. 65일간 항해를 해서 그해 12월 21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도착을 합니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그 겨울에 44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 와중에도 제일 먼저 교회당을 칩니다. 통나무를 잘라서 교회당을 칩니다. 다음에 인디언의 도움으로 이제 산을 울고서 옥수수를 재배합니다. 1621년 10월 첫 수확을 거둡니다. 청교도들은 3일간 성대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근대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1923년 매사추세츠주에서 추수감사절을 공식 절기로 선포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1789년에는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26일, 날짜로 보면 어제죠.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언을 합니다. 그 후에 1863년에는요, 링컨 대통령이 국가의 연례 행사로 추수감사절을 선포를 합니다. 그 후에 1941년에는 미국 의회가 11월 셋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함으로 그때부터 미국의 국경일이 됩니다. 이 절기가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옮겨옵니다. 한국의 복음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1885년인데 추수감사절이 된 것은 그 후 9년 후에 1904년 한국교회는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 후에 1914년 10년 후에 각 교단 회의를 거쳐서 11월 셋째 수요일로 정해서 하다가 그 후 11월 셋째 주일로 변경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현재는 한국교회에서는 미국의 절기와 계절과 한국의 절기와 계절은 다르니까 다른 날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수감사절 주일을 바꾸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11월 셋째 주일로 합니다. 서울의 명성교회는 11월로 하지 아니하고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합니다. 저도 같이 10월 마지막 주로 하고 싶은데 아시는 것처럼 인천 순복음교회는 10월 첫 주가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창립 주일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하고 또 교회 창립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가 조금 늦춰서 우리 교회는 작년서부터 11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하고 있습니다.
수수감사절 뭐 하는 날일까? 뭐 하는 날일까? 어떤 예배를 드리는 날일까? 매주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수요예배 드리고 각종 예배가 많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주일로 정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감사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합시다. 더 감사합시다. 또 감사합시다. 더 감사합시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정말 핵심이 뭘까? 감사합니다. 또 감사는 뭐와 같다? 소금과 같다고도 말합니다. 감사할수록 신앙의 맛이 있다. 살 맛이 있다. 또 감사는 나누기가 아니라 곱하기다. 감사할수록 좋은 일이 더 배가가 된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7장의 10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10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몽땅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치료를 받아서 10사람인데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례하니 감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0명이 다 문둥병 치료받았는데 다 그냥 가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살해했다, 그 말입니까?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인에게 구원까지 선물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마리아인이 한 일이 뭡니까? 이 문둥병을 치료받아서 감사하니까 예수님 발 앞에 어떻게 했다? 엎드렸다. 어떻게 했다? 살해했다. 뭐 했다?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그때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살해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 감사한 것이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문둥병자는요, 문둥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그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은 것이 감사해서 살해했더니, 감사했더니 그 사마리아인은 육체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인간의 것이다. 행복은 하나님 거 아닙니다. 행복은 짐승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사람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거냐? 행복은 감사하는 인간의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행복하냐? 감사하는 인간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인이 불행한 것은 뭐냐?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과거보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내가 오늘 9시 예배도 말해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되풀어 보세요. 50년 전에 자가용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50년 전에 자가용 있었다고. 2부 예배도 한 명 없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다 2부 예배 들었는데 장로님 중에서도요 50년 전에 자가용 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자, 그럼 지금 자가용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 자가용 있는 사람 다 들어보세요. 예. 축하 박수 한번 해요. 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때보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먹는 거 풍요롭고, 또 집도 풍요롭고, 자동차, 자가용 풍요롭고, 옷도 풍요롭고, 아이고, 화장품. 최성교 목사가 화장품 공장하고 화장품 장사할 때는요,
자기가 그림 하나 사면요, 마지막까지 요렇게 가지고 썼어요. 노션 하나 사면은요, 그냥 털다가 안 되면 거꾸로 세워놨어요. 다 흘러나올 때까지. 저는 지금도요, 노션을 내가 쓰지요. 쓸 때는요, 안 나오면 마지막 세워놔요. 세워놓고 그 마지막 털어서라도 다 써요. 근데 지금은요, 이야, 몰라. 여러분 집은 몰라도요, 우리 집, 목사네 집인데도요, 화장대, 화장품이 하나인가? 아이고, 적어도 하면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50년 전에 자가용 없을 때보다 지금 자가용이 있는데, 좋은 아파트 맨션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죠? 모든 게 풍요로운 경우인데,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냐, 얼마나 행복하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왜 현대인이 풍요로우면서 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느냐? 왜 살맛 안 난다고 말하느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죠? 감사가 곱하기라면 불평은 나누기인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의 지적에 의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을 앓고 있다. 사람들은요, 암이 무섭다고 말하는데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암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 암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 암병보다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곧 뭐냐? 불신앙이다. 불신앙이다. 믿으면 정말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 아들 된 게 믿어지면, 천국 백성 된 게 믿어지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감사는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하루 종일 온전히 감사가 없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거나 성령이 떠났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가 찾을 것이 뭐냐? 잃어버린 감사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1년에 한 번, 1년에 하루 주일을 52주일 중에 한 번 주일을 무슨 주일로 합니까? 추수감사주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추수된 것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그동안 1년 동안 산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일 1년에 한번 감사해서 우리 신앙을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 감동이 아직도 없군요. 제가 요 근래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옛날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어서 늙어서 눈물이 좀 부족한가 봐요. 그런데 오늘은요, 솔직하게 여러분 아마 센스 있는 사람은 느꼈을 것이고 센스 없는 사람은 덤당했을 것이고 눈물이 자꾸 나와서 어쩔 줄을 몰라서 손수건을 절대 안 내놓는 사람이 손수건을 내놓고 젖은 물수건으로 여를 모르게 눈물을 닦고 그래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서 최성규야, 넌 아직 희망이 있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여러분 정말 눈물이 나오면 감사해서 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눈물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울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감사한 만큼 우리는 받는 거예요. 또 감사한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2011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자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봄으로 말미암아 어느 해 때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되시고 그래서 잃어버린 신앙 회복되고 또 약한 몸이 강해지고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행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감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되심에 감사. 하나님 나를 은혜 주셔서 감사, 그것만 아니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것만 아니고, 나를 치료해 주셔서 그것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감사.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절대로 죽은 신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약한 신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어디나 다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시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00편 5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선한 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자한 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한 분이 좋은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성실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좋은 게 뭐냐? 나에게 무엇을 많이 주어서 좋은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래서 참 좋다. 그것이 온전한 좋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낳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좋은 걸 막 주신다. 막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 하나님 인자하지 않으시다. 하나님 성실하지 않으시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 그래야 할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참 좋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실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으로 그의 가르침의 양이로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아멘입니까? 이 정도 되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가르치신다. 그렇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은요 지음 받았고 벌써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요. 지나가다가 누가 떡 하나 줬다고 자기를 사랑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하면 가르쳐라. 우리의 부모님들이 못 살아도요 가르쳤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죠? 허리띠 졸라매면서 그죠? 잡수실 게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셔서 정말 이렇게 좀 흔들면 꿀렁꿀렁 하면서도 우리를 가르쳐. 왜?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된 거, 내가 성령을 받은 거, 그죠?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사냥대원이 되고 또 설교자가 된 것, 정말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조용기 목사는 세계 최대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영적 지도자가 되셨잖아요. 모두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나에게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 바라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 때로는 말씀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입을 열어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너무 바빴잖아요.
전도하기도 바쁘고, 그죠? 뭐 기도하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쁘고, 직장생활 낳기도 바쁘고, 애기 낳기도 힘들고, 애기 기르기도 힘들고, 직장 다니기 힘들고, 다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의를 정하고 정말로 잃어버린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그것만 알지 마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만 알지 마세요.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란 것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고린도서 9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멋진 사도예요. 사도 중에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두 자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 감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감사하노라. 내 생각에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 내가 정말로 받은 게 혹 없어도 감사. 혹시 잃어버려도 감사. 그죠? 내가 생각할 때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구약성경에서 보니까 다니엘은요, 억울하게 죽게 되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죽인대요. 억울해 죽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오인을 찐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말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더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 빠진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제일 하나 기뻐하시 기도가 뭐냐? 감사. 그러므로 다니엘은요, 상황이 어려워서 죽게 되었는데도 전과 똑같이 어떻게 했다? 하루에 3번씩, 그죠? 예루살렘을 향할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 매를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한밤중 되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지진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사고가 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자염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예레미야서 30장 19절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세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들 속에서 감사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세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업게 하리니 빈천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지금 제일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냐? 감사. 내 마음으로 감사, 입술로 감사, 찬양으로 감사, 기도로 감사, 몸으로 감사, 시간으로 감사, 물질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소원을 얻기 위해서만 미리 보지 말고, 우리가 환경이 나빠도 미리 감사하자.
답을 감사하자. 먼저 감사하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지를 믿습니다. 볼까요?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골로새서도요, 사도 바울이 쓴 글이지 않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인이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평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고난이 행복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 감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도 감사. 사람에게도 감사.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은요, 혼자 살면 절대 행복이 없다. 같이 살아야 행복이 있다. 보람이라는 것도 혼자 살면 절대 보람이 없다. 같이 살아야 보람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대신계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인계명도 중요하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께만 잘한다고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해야 건강한 신앙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더 받고, 그 사람 때문에 더 건강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물질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 5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그 어린이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네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이제 모세가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이긴 것은 하나님 모세 이기게 하신 것은 아론과 훌이라는 그 형제가 모세를 도와주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에 승리한 것은 뭐냐? 그와 함께 해준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누가가 있었습니다. 신라가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제일 크게 감사할 분은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 부모님 없이 내가 낳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죠? 아브라함 있기에 이삭이 있다. 한나가 있기에 사무엘이 있다. 모르드게가 부모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애국자 여성 에스더가 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있기에 예수님도 참 사람으로 태어나실 수 있었다. 아멘입니까? 이희남 권사가 계셨기에 최송규 목사도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그걸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부모도 사람이다. 부모도 화날 때 있다. 부모도 속상할 때가 있다. 자식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다. 매를 들 때도 있다.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잊고 부모님이 주신 은혜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분명히 건강해지고 인생을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복을 받고 효자가 된다. 저도요,
우리 어머니 화를 까나면요, 육실할 놈의 새끼, 빌어먹을 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가 없어서 봐 내가 벌써 시집을 갔지. 저놈의 새끼 형제 때문에 내가 시도 먹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은 내가 정말로 좋을 때만 한다. 좋을 때만 기억해. 나쁠 때는 절대 기억 안 해. 근데 눈 감으면 수모라고 과부 우리 어머니 솔직하게 수모라고 과부가 남자 생각 났을까 안 났을까? 대답은 하지 마라.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로 부잣집 어떤 남자한테라도 시집가고 싶을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떻게 알아? 그래도 참아주셨어. 나는요, 우리 어머니 좋은 생각만 해요. 우리 아버지도요, 좋은 생각만 해. 그래서 내가 이런 설교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건 여러분 행복 같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에게 원한인 걸 가지고 있다면, 그죠? 우리 어머니에 그렇게 날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없잖아 하고 상처가 있다면, 내가 효운동하겠냐? 못하죠. 여러분, 효설교 못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미안하지만 조용기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제 목사가 효설교할 때 나 부담됐어. 계속 하다가 중간에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계속 할 때 그때 내가 깨달았어. 효는 설교해야 되겠구나. 효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10년 동안 나는 효했어. 그동안 못한 효 다 했어. 결국은 내가 제자 최성규 목사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효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효를 하게 되었어. 제자이지만 나 참 최성규 목사에게 고마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병과의 박수 드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또 바꿔 생각하면요, 나를 빛나게 하는 사람, 나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 잠언서 27장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위에 정말 안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그 안 좋은 친구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역시 여러분 주위에 도움을 받아야 할 친구 같아 생각합니까? 그거를 짜증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모두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런 친구들 때문에 우리는 돋보일 수가 있고, 그런 친구들, 이웃들 때문에 내가 상 받을 수 있고, 보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 아닙니까?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시가 언제입니까?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사울 왕이 쫓겨다니면서 정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시를 쓴 것이 유명한 시편 아닙니까? 뿐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로 복음이 가고, 고라파로 복음이 가고, 영국으로 복음이 가고, 미국으로 복음이 가고, 그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온 거 아닙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바울은 더 많은 바울 서신을 썼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지럽지 않았다면, 교회가 그냥 바울이 그렇게 교훈하지 않아 그냥 평안했다면요, 바울 서신, 그 많은 바울 서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 중 그 27 중에 대부분이 바울이 쓴 글 아닙니까?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은 다 나를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나에게 정말 나보다 부자가 됐다, 부자에게만 내가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정말로 성질이 아주 못된 사람, 그런 사람들도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 때문에 악한 일에 안 빠지고, 그 사람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돋보여지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돕는 자, 나를 돕는 자. 각자 마찬가지 나도 이렇게 설교한 최성규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누군가 최성규의 영혼구에 기도했어요. 지금도 최성규의 목회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 기도해주고 있어요. 기도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부모, 형제, 친구, 이웃 모두가 다 인류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돼. 부모님 감사합니다. 형제야 감사하다. 친구야 감사하다. 이웃아 감사하다. 인천 순복 성도들아 감사하다. 대한민국 국민아 감사하다. 인천 시민아 감사하다. 인류야 감사하다. 사람아 감사하다. 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말 한마디가, 그죠?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면 사람을 얻는다. 사람에게 감사하면 성공자가 된다. 사람에게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사람에게 감사하면 보람 있는 사람이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길 원합니까? 사람에게 잘해야 행복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잘못하면서 하나님께만 아무리 잘해도 절대 행복이 없다. 세 번째입니다. 자연 감사.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자연 감사. 자연에도 감사하자.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 자연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물이 아닙니다. 구원만이 선물이 아닙니다. 모르는 자연은 사람이 지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지으셔서 아담에게 가져, 사람에게 가져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연 때문에 숨을 쉽니다. 예수님이 구원 하나님 아들 되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려면요, 자연에는 공기가 있어야 삽니다. 흙이 있어야 삽니다. 햇빛에 삽니다. 물이 있어야 삽니다. 벽시 하나를 심으면 평균 3줄기 내지 4줄기가 나옵니다. 한 줄기에서 최소 60개의 낫알이 맺힙니다. 결국 벽시 하나를 심으면, 한 알을 심으면 최소한도 200개의 벽시가 생기는 겁니다. 200배, 한 해 200배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무 하나를 심으면 최소 일석오조인 것입니다. 수해 예방이 됩니다. 산소 공급이 됩니다. 그것이 목재 제목이 됩니다.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움을 줍니다. 자연은 우리가 사랑한 것보다 더 큰 혜택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연을 통해 우리는요, 깨끗한 공기로 숨 쉴 수 있고요,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고요, 계절의 아름다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봄은 꽃이 펴졌고, 여름은 잎이 무성해졌고, 가을은 단풍이 져서 좋고, 겨울은 눈이 와서 싹 쌓이면 눈꽃을 맺어서 좋고. 또뿐 아니라 우리가 몸도 마음도 쉴 수가 있습니다. 또뿐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연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흙으로 지은 말은 인간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결과로 자연에서 지어져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우리 육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요, 자연에 감사하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연에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36편 25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성경만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 욕심 안 부리면, 성경이 아니고라도 꽃 한 송이에서, 새싹 하나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에 감사하는 것은 곧 뭐냐? 자연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연에 감사하는 것은 뭐냐? 환경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0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 육체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모든 자연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잔인한 사람은 그건 악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집에서 물 한 방울도 아껴 써야 되고 전기 한 등도 아껴 써야 되고 가끔 제가 성전을 돌아봐요. 예배가 끝났거든요. 한 사람도 없거든요. 예배 볼 때 켰던 불이 그냥 켜졌어. 나보고 뭐라는지 그 불들이 목사님 억울해요. 나를 쓸 때만 켜놔야지. 쓰지도 않으면서 불을 켜놔요. 고발합니다. 불들이 고발해요. 화장실에 수도꼭지가 조금 열려서 똑똑 물이 떨어져요. 그 물방울 한 방울 막 고발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나를 아끼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흘러보냅니까? 억울합니까? 내가 억울합니다. 내 이렇게 쓸모없는 물입니까? 그래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휘발유가 나야 안 나요? 한 방울도 안 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자연사랑, 환경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일날 자가용 타고 오지 말고 대중버스 타고 전철 타고 교구버스 타고 오면 기름들이 막 춤을 출 거예요. 우리를 아껴준다고. 또 자연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면 자연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면 자연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파괴시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아끼고 사랑해주고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정말 이 피조물 중에 제일 하나님께 감사 안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연은 지금도요 뭐한대요?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우리에게 혜택을 줍니다. 바람소리가 미안하지만 성가래 찬양 소리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을걸요? 파도 소리가 사람들의 찬송 소리보다 더 클 수도 있을걸요? 봄 내음, 꽃향기, 봄에 노란 병아리가 물 한 모금 쪽쪽 먹고는 하나님 감사했어. 그냥 웃음을 들어서 웃으면서 강아지 오줌을 놓고도 좋아서 한 달을 든대잖아요.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 우리 모두 시편 기자처럼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하반절입니다. 능히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어떻게 보답할꼬? 바울이 말하고 어떻게 보답할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2011년도 이만큼 사는 건강과 형통의 행복을 주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립시다.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립시다. 감사가 제일 큰 신앙, 감사가 제일 건강한 신앙. 우리 모두가 그런 감사 신앙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은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